요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데요. 8장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개 보면은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8장부터 치유받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8장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나병 환자고요. 또한 백부장이고 다음으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또 이렇게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하인의 그 중풍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 또 열병으로 누워있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제일 소외되고 또 죄가 많고 그리고 말씀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이방인 여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에게는 그만큼 자신의 그 치유함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열정과 이 목마름에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광야의 여정이 40년 동안에 그의 끝나갈 무렵에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은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요청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 분배의 원칙이 20세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가문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보앗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영영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여자의 발언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5명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전체의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그저 평범한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들이 왜 이 므낫세 지파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완전히 지워지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딸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운명론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상황과 한계를 초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딸이고 여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들이 아들이 없다고 그래도 인간의 어떤 법이나 인간의 질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이나 당시의 질서로 본다면은 이들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자기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 같았으면 다 모세가 재판해 줍니다. 얼마나 많이 모세가 혼자서 했으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이 이러다 죽는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서 나누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수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딸들의 열정과 그 절박함이 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질서와 율법대로 하면은 주면은 안 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과 같은 열정과 그 절박함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7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상속과 혼인에 대한 모든 법률이 새로 지정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딸들의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자라는 그 이름이 참으로 귀합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오기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다못해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낳을 그때만 잠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 없는 슬로브앗의 딸 5명의 이름은 성경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던 2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입니다. 26장에 또 33절에도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5명이 다 나옵니다. 그냥 슬로밧의 5딸 이르지 아니하고 딸들의 이름 5명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민수기 마지막 장에도 이들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또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 17장에 또 한 번의 5명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한 일이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또 언급합니다. 17장 3절에서도 이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또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족을 이야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번이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정과 목마름, 그리고 이렇게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러한 절박함과 목마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24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는 묵상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시면서 항상 너 기뻐해, 항상 감사해, 기도한다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이 심어놓은 달콤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절박함과 갈급함의 반대로 안일함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슬로바스 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삭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삭제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사랑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 삶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참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흔적들이 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만 넘나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정이 식어지거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르게 절박함으로 호소하는 그 용기 있는 소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우리가 자녀이고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자녀이고 상속자인 우리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한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유산의 뭔가를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정말 달라고 울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받기만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울하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고 날마다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 날마다 실패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았다는 것은 이 상속이라는 것은 그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속을 받았으면 다시 우리는 이 상속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받은 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상속을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고 또 희생과 목숨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드러내고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산, 이것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싸우고 절박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